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데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자, 게바가 누군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 자, 9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가 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돼가지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져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까지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여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를 굴복시키니라. 자, 근데 갈라디아서 2장 아까 우리 1장에 보니까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죠.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때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느라. 자, 왜 야고보를 주의 형제라고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앞에다가 야고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자기 형제라도. 그럼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 순서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씁니다. 이 바울은. 근데 여기 2장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하면서
아까 게바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시제자 아니에요? 근데 왜 해필이면 여기 야고보를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사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하면서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 만난 후에는 더욱더 베드로보다 크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장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앞에서 쭉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자, 이 야고보가 아까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여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지금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장 1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 바울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3년이 지난 후에 그 후에는 내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길리기아 지방이 어딘지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예. 바울의 고향에, 그러니까, 자, 다시 갈라디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르렀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에서 과연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믿겠어요? 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다시 말해서 얼굴은 모르는데 바울, 다시 말해서 사울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사울은 원래 이 믿음을 믿는 자가 아니고 이 믿음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하고 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잡아왔다가 옥에다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이렇게 핍박하던 잔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예, 왜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습니까? 안 지켜서 살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 이들이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떠한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 그러죠? 근데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다시 말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가 그 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러면 이 14년 후가 언제가 14년 후가 되겠어요? 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14년 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이때가 바로 14년 후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근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이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몇 사람들과 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가서 안 받아도 된다, 할례는. 자, 다시 갈라디아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돌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자, 이 바나바가 누군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그 36절.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자, 네이족이 뭡니까? 제사장.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네인 지파라는 거죠.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을 번역하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레인이에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 디도는 누구냐? 자, 디도서 1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디도가 누구라 그럽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요? 예, 은혜로서 선물로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디도도 역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디도가 뭐라는 겁니까? 사자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거예요, 디도도. 그래서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은 이 디도에서 디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자,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계시를 인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유명한 자들은 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계시를 인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아니면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계시를 인해서 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자,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 가운데서 전파했다는데 뭐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고 오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사사로이 한 것은 자기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을 다름질하도 헛되지 않게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고 유명한 자들이 사설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시를 인해서 받아서 한 거이기 때문에 유명한 자들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자기에게 다름질하는 거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자, 헬라인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돼요? 선민이라서요? 헬라인이 선민이에요? 네. 근데 왜 헬라인이 받을 필요가 구태여 뭐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 자,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방 사람도 할례를 받으랍니까? 받지 말랍니까? 받으라 그러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아까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논란이 일어나서 보냈는데 왜 보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논란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도 받으라.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처럼 이방인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억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억지로 안 받고 헬라인 디도를 데려다니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바울이.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우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자, 할례는 어떤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온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억지로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하고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 예수님 온 다음에는 육적인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자, 근데 이 할례는 도대체 그러면은 무언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는 뭐라 그럽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는 것은 뭡니까? 아니, 거듭나는 건데, 예,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할 때 성령을 줍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한테는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에 쓴 증서, 이 음에 쓴 증서가 육적 할례예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할례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할례 제도가 생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면은 그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 디도가 헬라인인데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때 하나님한테 이미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법에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손으로 하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받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아,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1절과) (5절) 자,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자,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자,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까?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죠. 자,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기를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지 천국 간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영원의 구원 천국을 간다 그래요? 예, 자기 행위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 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가진 자유를 자기네 종으로 삼으려고 다시